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엄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제 저는 나가서 어제 마지막 8장을 마무리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서 울컥하는 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영이시니까 우리에게는 보여는 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보여줄까? 정말 솔로몬하고 그 보잘것없었던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내가 육체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이거야.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정말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서 그 사랑을 확증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가서 오늘 이 말씀까지 우리가 하면 제가 15회를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길게 갈지는 잘 몰랐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쭉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느끼면 정말 우리가 이 인생살이에서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뭔 이렇게 인생살이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사랑 가운데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가서를 좀 깊이 또 묵상도 한번 하시고 오늘 우리 간증처럼 한 절 한 절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 마음에 든든한 평안함이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엄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1장에서 보면은 술람미 여인의 오빠는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하여
그들의 포도원을 지키게 했고 그로 인해서 술람 여인은 정작 자기의 포도원은 지키질 못했어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자기는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술람 여인은 이미 결혼도 하고 솔로몬에서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오빠들의 이 과거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가? 저는 이 말씀을 한 일주일 계속 마음에 품고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을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0절까지 같이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절 보면 이제 오빠들이 이 술람 여인을 염려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이게 술람 여인이죠. 넌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과거에 그 오빠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추억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원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배제하고 그래도 오빠들이 자기를 염려했던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빠들이 왜 술람미 여인을 염려했을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어에는 그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좀 더 예쁘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할 말이라는 것은 우리 동생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생은 정말 순결하고 이런 청혼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청혼을 받는 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언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래서 이 오빠들은 지금 술람미 여인의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벽이라는 것은 이제 성 안에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이 뚫려 쳐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범접하지 아니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문이라면 그야말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안 되도록 자기들은 아주 튼튼한 백향목 판자로 둘러서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 이 오빠들이 갑자기 그 당시에 술람미 여인의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순결에 관한 법이 22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여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남자가 이제 이 여자가 싫은 거예요. 싫어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닙니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여자가 처녀의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자기 아버지가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이 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읍 장로들이 그 남자를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제 평생 너 아내가 된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처녀가 아니면 이제 그 집 가문을 더럽혔기 때문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여인이 결혼할 때 이 처녀성은 가문에 대한 서로 가문이 어떤 명예로운지 아니면은 가문이 욕을 얻는지 그게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표지였어요. 그래서 처녀성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결혼 계약에서 유지해야 될 그 조건이었어요. 오늘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이야기 안 들을 거예요.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듯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사랑은 본질적으로 여러 개 나누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육체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와 결혼하고 음란한 아들을 낳아라.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이유는 그야말로 택한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종된 삶에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컷 불러내고 그야말로 신명기 그 모세의 예언처럼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러 다 가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잘 살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일을 걱정해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산에 가서 옷을 바꿔 입고 재물을 바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내가 잘 사는 사람이면 잘 사는 사람일수록 이 재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점도 봐야 되고 이 사업하는 게 맞는지 또 저게 누가 또 용하다 하더라 그러면 또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종된 삶에서 떠나왔으면 하나님을 더욱 섬겨야 될 텐데 가나안 땅에서 잘 사니까 우상으로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내 사랑은 정말 서울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길처럼 강하다. 이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거다.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순결의 법으로도 두시면서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은 가족끼리 이 순결한 법을 또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내 영혼이 옳습니다. 내 영혼이 순결합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요? 그런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빠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다 돌이켜보면은 그때 오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하면서 자기의 모습과 대비되는 그걸 지금 추억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느냐. 우리 창세기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이게 그 뒤가 풀렸어요.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입니까?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염색들인 채색 옷을 따로 입혀 놓으니까 얼마나 이제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요셉이 자기 꿈꾼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이제 더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애굽에 팔아 넘겼죠. 그래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나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나랑 하룻밤 자자 그걸 이제 이 요셉은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이 요셉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왜 내가 애굽으로 왔을까? 왜 아버지는 우리를 택한 민족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했다 해서 우리가 그 자손인데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계시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이제 강간 미수범으로 그 보디발에게 일러 바쳤어요. 보디발이 그래도 아내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 종 하나 죽이는 거 뭔 일이 대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자기는 잃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그를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보내가지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또 섬기도록 하고, 그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해석을 해주고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하소서 이랬는데 분명히 복직을 했는데도 세워라 내워라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잊어버림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당시의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대 유물들을 이렇게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알잖아요. 저 지하의 어두운 가운데서 그 위생 상태가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거기에 몇 년을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형들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자손이라 하지만 우리 육체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죽이고 싶은 그 충동들이 나도 모르게 분노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요셉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 형들을 다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형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이 악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악했지만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자기가 마음에서 다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포도원은 정작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의 아들들, 의붓 오빠들이죠. 노하여 그들의 포도원을 지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오빠들 등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될까? 내 얼굴은 정말 그 노동하느라고 거무스레하게 변해서 계달의 장막 같았고 왜 원방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솔로몬의 사랑 안에서 이제 자기를 탁 되돌아보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감사했던 거예요. 정말 그 오빠들이 그들의 포도원을 지키면서 얼굴이 검게 되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솔로몬의 눈에 띄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왕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솔로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니까 이제 그 지난 그 오빠들에 대한 원망은 다 잊어지더라는 거예요. 잊어지면서 그 오빠들 그래 한때 나를 이렇게 염려해 줬지 하면서 그 마음들이 이제 다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인생의 고난을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났으면 우리는 마음이 이 술람미 여인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아, 그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닐까? 오늘 현대인들이 이 교회를, 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여러분들 잘 보지 못할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분들은 아직까지 나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비기독교인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그들 안에만 고인물로 있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이 현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당시에는 고난이었지만 술람미 여인이 그 고난을 통해서 솔로몬의 눈에 띄었던 것처럼 그 고난이 여러분을 이 복된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정말 내가 그 죽은 자들, 지난 그 삶에 대해서 막 붙들고 있는 거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정말 그 죽음을 옛날 구약시대 때는 죽음을 붙든 자는 일주일간 부정하다 했어요. 내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나간 삶의 죽음을 붙들고 있는 게 부정한 거예요. 그걸 붙들므로 인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인 내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얼마나 죄로 오염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문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 내가 몰랐을 때는 주님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인생인데 저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아가서 8장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 과거 오빠들이 이야기했던가 지금과 다 오버랩을 시키면서 자기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벽이요. 나는 오빠들이 그렇게 걱정했지만 나는 정말 순결을 지키면서 이제 오직 솔로몬만 내가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니까 망대가 얼마나 높이 솟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가득 받으니까 이제 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성장을 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래서 화평을 얻었다. 샬롬이라는 평안, 화평.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런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전쟁을 막 치르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이제 종전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그 찾던 모든 무기들을 다 끌어놓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큰 한숨을 내쉬면서 쉬는 그 마음, 그걸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용서함,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내가 옷을 벗고 다 하늘 향해 바라보면서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화평인 것입니다. 11절에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언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바알 하몬이라는 게 이제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포도가 그렇게 농사 짓기 좋은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얼마나 큰지 포도원에서 지키는 자들 이렇게 복수형이에요. 각 임차인들마다 에게 맡겨두고 각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열매로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그 왕으로부터 땅을 임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마다 그 임대료를 내는 게 은천세겔인 거예요. 이 천세겔은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를 하나 살 때 노예값이 30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냥에 팔리잖아, 그죠? 인간의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한 사람이 내는 임대료가 1000세겔이니까 노예를 몇 명을 더 살 수 있습니까? 33명을 부릴 수 있을 정도의 그 많은 양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제 12절을 보면 좀 특별합니다.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좀 말이 어려워요. 분명히 내 앞에 포도원이 있어요. 내 앞에 포도원이 있다면 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 술람미 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나의 포도원은 내가 줄 수 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술람미 여인도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러면서 자기는 내게 나는 이 포도원에 나는 거 1000세겔은 내 솔로몬에게 드리고 200세겔은 이 열매를 지키는 자에게 내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얼마 가질 겁니다. 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우리가 1000은 성경에서 늘 충만한 숫자를 나타내는 걸 보셨죠? 우리가 지성소의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0규비의 정육면체예요. 그걸 우리가 곱하면 1000이 되듯이 아주 완전한 충만한 숫자.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솔로몬 당신 하십시오. 정말 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내게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내 걸 가진다는 것은 솔로몬으로부터 더욱더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걸 지킬 걸 많으면 많을수록 솔로몬하고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전부 다 들이버리면 솔로몬 것도 전부 다 내게 되는 이런 세계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걸 자꾸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거 잘 되면 제가 교회 짓는데 크게 한턱 내겠습니다. 그런 말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지킨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으로 웃습니다. 겉으로 웃으면 비웃어 보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작은 거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지금 이것도 못 내가지고 손을 떨고 오그라져 있는데 정작 내인데 재산이 많으면 이걸 낸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진짜 이 술람 여인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거 솔로몬 당신 겁니다.
다 드리고 나면은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 진짜 너는 나를 완벽하게 의지하는구나. 너의 사랑이 정말 크도다 하면서 전부 다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0은 누구냐? 열매를 지키는 자에게 줬다. 우리가 이제 이 술람 여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 되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예루살렘 딸들도 있었고 정말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술람 여인이 거친들을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올라올 때 그 탄성 탐복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내 혼자만으로서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200은 20%죠. 왜 200일까? 저는 제 나름대로 구약을 쭉 찾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열매를 지키는 사람은 이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포도원은 우리 각자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이 한 명, 한 분 한 분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레위인들은 별도로 이제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매 소출을 냈어요. 1년에. 곡식이든 소든 다 11조를 냈어요. 10%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제를 즐길 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축제를 즐길 때도 10%씩을 냈어요. 그러면 율법의 원칙대로라면 1년에 몇 프로 내는 거예요? 예, 20%를 내요. 그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또 이제 매 3년마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또 10%를 냈어요. 그걸 이제 평균으로 쭉 따져보면 1년에 한 23%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20%를 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0%를 자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 버리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포로로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200을 지키는 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맡은 또 저도 그렇고 교회를 또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분들에게 이 교회를 섬기는데 지장이 없는 그야말로 그 열매를 맺고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술람 여인이 자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술람 여인의 이 마음은 내가 의무적으로 내어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나는 솔로몬 정말 이 온 가산을 들여서도 사랑을 바꾸려 한다면 이는 멸시를 받는다 하는데 내 사랑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기뻐하십시오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저는 이 아가스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노래를 하셨는가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이거는 이제 친구들은 너의 조그마한 소리에도 주목하고 있어. 이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너 사랑을 속삭여봐. 어떠한 이야기로도 해봐. 하면서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도 전부 다 1,000원 솔로몬 당신 것이요 200원 이 열매를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그 어떠한 소리조차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 혹시나 잘 못 들으실까봐 얼마나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소리에 주목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크게 부르짖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내가 내는 조그마한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언제인가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소리 작은 소리조차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는 아담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죠. 이제 그게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정말 그 아담은 숨어버렸지만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그 작은 소리도 듣고 싶어서 너 한마디 해봐 하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때는 그야말로 내 조그마한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것이 비워져서 상대방이 그대로 들어오고 상대방도 다 비워져서 나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관계가 다 회복되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이제 어떠한 떨어짐도 조그마한 간격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려오세요. 향기로운 산 위에 정말 이제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악취가 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은 새 하늘 새 땅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인한 그 향기로운 산이에요. 마치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빨리 와서 우리 온전히 하나 됩시다 하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가겠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오신다면 벌벌 떤단 말이에요.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내 혹시나 또 심판받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정말 그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의 그 마음에서 나는 노래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정말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15회 쭉 우리가 설교 나눔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구구절절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느끼고 말씀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여기에서 손을 놔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샬롬 정말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얼마나 더 살려고 합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들 인생 남은 거 얼마나 더 모으고 영화를 누리고자 합니까? 다 허무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보다 그 당시에 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허무한 것을 잡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본 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그 아들을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까지 다 안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진짜 막힘없이 지성소의 희장의 문을 다 열어 제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서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